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 그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가족뿐 아니라 또 이웃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는 배우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는 게 무료하신가요?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에 살아요. 복지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또 의료 혜택도 어느 정도 잘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트가 가까이 있어서 뭐 H마트, 또 롯데마트, 월마트, 코스코, 샘스클럽 이런 마트만 나가도 음식이 식품이 완전히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의 한 그 동네인데요. 거기에 코스코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입장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저희 동네에 처음 코스코가 들어왔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정말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입장해서 들어가면 많이 신천지죠. 이 음식이 식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가 얼마나 넓은지요. 자, 그렇게 미국은 풍요롭게 음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또 집도 겨울이면 따뜻하게 히터가 나오고 또 여름이면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주택 시스템으로 다 잘 되어 있어요. 자, 살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시스템이 자원도 많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이 개인주의적 나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나 혼자 사는 것,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또 심지어 때로는 게을러지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경향이 미국에 살게 되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도 사실 못하게 돼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편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요, 너무 편해지면 우울해진답니다. 너무 편하고 문제가 너무 없고 모든 게 그냥 편안하고 다 마음대로 잘 되면 오히려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있어야 되는데 아예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무료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내 마음이 심지어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 왕도 그렇게 편할 때 실수를 했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너무 어렵게 살 때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경이 안락하면 안락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무료하시다고요? 너무 지루하다고요? 좀 우울감도 느껴진다고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더 위대한 인생으로 헌신하도록 만드셨어요. 헌신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자꾸 눈을 돌리도록 하시고 영적인데 하나님 영적인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문제에만 시선을 맞추고 삶의 문제에만 그러다가 조금 편해지면 그 편한 거에만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은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따로 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참된 의미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삶의 의미, 목적을 나한테 둬라. 나한테 둬. 내가 삶의 답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나야. 그래야 너의 인생이 정말 우울증 안 걸리고 기쁨 가운데 편하게 오히려 능력 있게 그렇게 너의 심령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내용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자, 그 일을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장면에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피곤하겠다.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쉼을 주시는 겁니다. 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쉼이 필요해요. 쉬다 보면 쉼이 너무 좋잖아요. 쉬는 게 너무 좋으면 더 쉬고 싶잖아요. 서 있다가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또 누우면 계속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요즘 날씨도 추워지니까 더 우리가 자고 싶은 것처럼 또 밖에 눈이 와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렇게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러셔야 돼요. 자, 쉼이 있다면 그 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삶의 도전을 또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수고를 해야 그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의미가 느껴진다. 나는 살아있구나. 수고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힘을 줘요.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지금까지 젊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하시는데요. 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잘 사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잘 산다는 말이 건강하게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30%, 다 오히려 망하고 피폐해지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70%.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공통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 수고하며 복권이 당첨돼도 계속 한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돈을 관리 잘하면서 오히려 그 돈을 잘 불려가면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해서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냥 편하게만 즐기던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그렇게 삶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밖에 많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수고를 해야 쉬어도 그 쉼이 좋은 거예요. 쉼이 너무 좋다. 또 그 쉼에 너무 안주하기 전에 다시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 쉬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가는 또 한적한 곳에 또 고독, 솔리튜드라고 하죠. 고독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고독만 즐기는 게 아니라 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함도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코비드 이후에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그런 얘기 하죠. 그 속 시끄럽게 뭐 교회 나가서 그렇게 또 상처받고 또 기분 나쁘고 꼭 그래야 되냐. 집에서 편하게 정말 유튜브 TV만 켜면 좋은 예배들도 많고 설교 말씀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데요. 결코
결코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왜요? 만나면서 뭘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것을 해야만 내가 더욱 건강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롭지요? 수고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 나누며 이야기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들어봐 주세요. 듣고 공감해 주세요. 아, 이 사람 마음이 한 주간 동안에 이것 때문에 기뻤겠구나. 즐거웠겠구나. 그러면 너무 즐거웠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게 너무너무 즐겁겠네. 그래서 행복했겠네요. 너무 좋았겠네요. 또 그렇게 공감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었으면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서로 만날 때마다 공감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해요? 마치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다가 오면 괜히 나는 쪼그라든 것 같고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고 괜히 열등해지는 것 같고 괜히 그 사람만의 시간만 된 것 같고 나한테는 의미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 얘기만 많이 한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자기 느낌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시간 동안에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사역이고 수고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보세요. 품어보세요. 그러면 그 품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성도님, 이 목사님, 이 사모님, 이분들이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라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펠로십입니다. 영적인 펠로십이에요. 자, 이렇게 목적 있게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의 뜻은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이게 나은가? 저게 좋은가? 이거 쫓아가다가 저거 쫓아가다가 이렇게 하루는 이걸 했다가 또 내일은 저거 했다가 결국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의 힘을 잃게 되고 그렇게 결국 그렇게 불쌍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하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잠깐일 뿐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은 필요를 따라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지쳤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게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다른 것을 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버리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에 두고 의미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자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이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걸 쫓으면 그것들은 도망갑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에요. 큰 무리의 사람들, 그 큰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만 보신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기쁨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아, 목적 삼아, 의미 삼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저물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쭙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먹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돈으로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자 너희들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푸른 잔디 위에 때로 100명씩 또 50명씩 그렇게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대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42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지금 먹고 사는 우리 입에 음식을 넣고 맛있게 얌얌 씹어서 정말로 꿀꺽꿀꺽 생기며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남미 나라들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이 미국 쪽으로 올라오는 행렬들이 줄줄이 서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북한 땅 많은 나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또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먹는 것이고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제가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이 공동체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맛있게 배불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상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 삶의 무료함이나 우울함이나 고독, 외로움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던 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데리고 2개의 방을 차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매우 화려했고 방에 있는 책상 위에는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2번째 방은 전혀 볼품도 없고 방에 놓여있는 책상 위에는 몇 푼 되지 않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책상 위의 돈은, 그러니까 2번째 방이죠. 너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돈이야. 그리고 첫 번째 방 위에 있는 돈은 너가 너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지. 그 꿈을 새벽에 꾸고 깨어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지금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 다음 신중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생각, 에너지, 힘, 건강, 이런 게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야 될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매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제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꼭 참여하세요. 목장에 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 들어주는 시간, 섬기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하세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게 뭐고, 또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몸에 익히는 그런 제자 훈련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는 게 무료한 것, 또 사는 게 보링하고 때로는 우울감까지 느낀다면, 때로는 너무 편해서 죄책감까지 느낀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내가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요. 충분히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30절부터 44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문을 하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듣고 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아침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최대한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습니다. 또 바빠서 여러분들 일을 가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또 다른 볼 일이 있다면 또 운전 중에라도 또 일을 하면서라도 수시로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사건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목자가 있는 양이죠. 저는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